얘기할 수 있어요? 최세진 시설이 눈이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간혹 결혼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죠? 결혼할 때 아이고 넌 이제 행복 끝이다. 이제부터는 뭐다? 고생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큰일 났다 이건. 마스크 주세요. 근데 너무 웃지 마. 나도 충분히 웃고 왔어. 아버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나는 나이가 안 먹었거든. 나는 나이가 안 먹었단 말이야. 나이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그게 우리한테, 내 자신한테는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무슨 그렇게 축복이 되겠냐고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축복이죠. 그죠? 맞죠? 그죠? 발음 괜찮아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 나도 이제 자신감 갖고. 자,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생명같이 여겼던 이 세상의 가치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과 또 본토, 애비, 친척 집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애굽에서 그렇게 살던 고기 먹고 막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세상에서 살던 내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끊어져서 건진받아서 어디로 갖다 데려다 놔요? 광야에다 데려다 놔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에다 데려다 놔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예수 믿고 힘 안 든다.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니까 뭐가 어떻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는요, 영적 곤고함에 일단은 빠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찾는 거야. 그래야 진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즐거움 다 즐기면서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 믿음 잘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곤고해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심령이 아주 가난해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가세요, 하나님.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냥 나와서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거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나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가 사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상태가 될 때 바로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뭐하다? 아름다운 나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자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예요? 떠나라. 택했더니 거기서 화려하게 성공시켜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끊어. 이 어둠의 세계, 어둠 속에 있던,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가 좋다고, 나는 거기에 삶이 내가 흠뻑 젖어 있고 내 생명이 마치 생명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것 같았는데 세상이 거기서 뭐예요? 나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고향, 알비집, 이런 친척 이웃을 떠난다는 거는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는 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떠나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그동안 안식처, 내가 생명같이 여겼던 나의 모든 그런 삶을 끊어놓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끊어놓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런 증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을 때 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는 뭐예요? 정말 아픈 어떤 끊음이 있어요. 그런 1차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는 아픔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한테 보여줄 텐데 그 땅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이제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게 만드세요? 고난을 통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아들 독자 100세에 주시고 그 독자를 바치라고 그러세요. 제물로 나를 바치라고 그러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장 사랑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근데 당하는 우리는 뭐예요? 그게 힘들다고 아우성이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예요? 복이 더 되는, 복이 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게 가장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매번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정말 하나님의 택한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여정을 한번,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자,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어요?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때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어요? 75세.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이런 거는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가라면 우리를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아이고 내 나이가, 저도 50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내 나이가 이런데 무슨 그런 상황, 조건, 환경 이게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냥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75세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 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하나 더, 몇 세에? 75세에 어디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이미 하늘의 모형, 성전이 있을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이제 과정들이 있었죠. 약속도 하시고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을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들이 이제 있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자기 몸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식도 안 주니까.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4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뭐예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속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약속을 해주시고도 또 한참을 안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어디예요? 이름은 하갈이다.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안 돼. 사람의 딸들 안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자 여기 줄 그어 놓으세요. 아주 검정 글씨로 해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사레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누구의 지금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께 택한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길은 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자꾸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꾸 신앙까지도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요. 자꾸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마지막에 무슨 예수님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은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이끌어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제는 광야 교회에 나왔는데 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그 넘어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넘어져요. 아브라함도 지금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애굽으로도 내려갔다 뭐 그라로 내려가서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뭐 이렇게 누이는 누이지만 그런 비겁한 짓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넘어짐이 있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생각. 두려워도 힘들어도 광야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근데 자기가 사람의 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죠. 그죠? 누구예요? 그가? 이스마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마엘에게도 몇 지파를 몇 아들을 줘요? 12아들을 줘요. 이삭에게도 12아들을 주시고 사람이 한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근데 사람에게서 나온 그 결과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중동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누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 그 교도들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의 말을 따랐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이런 결과가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7장에 한번 보세요.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로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왜? 그분이 전능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면서 아브라함이 또 엎드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누구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냥 큰 아버지예요. 고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개인의 아버지야.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조상,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사례도 바꿔주죠. 그죠? 하나도 바꿔줘요. 자, 18절.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갈게요. 18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는 뭐예요? 나의 공주, 개인의 그 공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사라라 왕비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예요? 약속을 하세요. 예, 아들을 주겠다. 근데 비웃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거나 엄두가 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뭐 과학적으로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쌓여진 이런 가치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와 상반될 때 우리는요, 코웃음 치고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누가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다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누구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당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다 경수가 끊기고 아브라함도 100세고 이런데 무슨 지금 이삭을 준다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례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네,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자, 이제는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언약하시면 뭐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예. 그래서 21절에 시작, 21장에 1절 시작.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몇 세지? 90세지 지금. 10살 아래지, 그죠? 사라가. 90세 경수가 끊긴 이 여자가 무슨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누가 돌보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리고 누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했어요? 행하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뭐예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내 관점으로 받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 인정받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뭐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믿는, 그렇게 받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 워크한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늘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놓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웃어야 될 그러한 약속을 해놓으시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다시 1절 여기 줄 좀 그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사라에게 행하셨다. 돌보시고 행하신다.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대로 뭐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다? 이삭이다. 기쁨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보세요. 22장에 그러고 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22장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은 후에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지금 마치 너 죽어 너 번제로 드려 나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드리라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만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나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뭐예요? 일찍 일어나 나귀의 연장을 지우고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드리러 갔어요. 일찍이는 뭐예요? 기꺼이 누가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보통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해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근데 이에게는 그동안 75세니까 25년 동안 끊임없는 시련과 여러 가지 그러한 넘어짐을 통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에베소서 4장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예요? 자라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삭을 통해 네 씨를 통하여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계보들이 이어질까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든 저를 살려내 줄 것을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드리라고 하면 뭐예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하는 자들은 1차적으로 뭐예요? 굉장한 세상과 끊어짐의 단절됨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데다 갖다 놔주면 좋은데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로? 홍해 바다를 딱 건너게 하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광야에다 딱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그러한 간조한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내 은혜가 아니면 너는 살 수 없어 하는 그걸 가르쳐줘요. 끊임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면서 그를 죽여요. 1세대가 죽었다는 건 그 말이거든. 그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다시 태어난 2세대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60만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거든요. 나의 옛사람, 애굽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좋았던 나를 끊어놓으시고, 그리고 간조한 광야에다 딱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곤고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끝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 거듭난, 예수로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과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냐면, 너 제물로 바쳐. 그래도 기꺼이 보여요. 나를 하나님의 전제물로.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나를 제물로 드리고, 나는 드린다고, 드리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빨 빠졌더니 더 길게 해요. 응?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활이 곤고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곤고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성장시켜 가거든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 그 사춘기도 거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과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효도하게 되고 말 안 해도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주장되는 게 아니라 나는 뒷전에 부인하고 누구? 내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우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고 말씀해요. 근데 거기에 쓰는 수단과 도구는 뭐예요? 고난이라는 수단을 써서 가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뭐예요? 굉장히 힘든 이런 신앙생활에 곤고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보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말도 안 되는데요.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내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의 이 여정을 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끝내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근데 우리는 막 아우성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하거나 포기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짜 복의 통로가 어떤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어떤 길을 갔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래서 내가 주장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진짜 복된 우리 엘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다하는 끝날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믿음을 지켜서 그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을 받노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